자, 오늘은 확률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과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즉 그들이 무신론자가 된 거는 성경 말씀이나 혹은 종교적인 교리보다 과학을 믿기 때문에 종교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종교와 과학을 둘 다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붙들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활용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과 신앙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굉장히 싫어했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이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결국엔 아인슈타인은 정말 신이 있다면 미래를 확률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시다시피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고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신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근데 그가 자신의 유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과학계에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문 잠그고 혼자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쎄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객관적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공장소에서 본인이 유대교 신자임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신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무신론자인 과학자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였다. 그가 말한 신이라는 거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어떤 우주 법칙으로서의 거대한 자연 세계 자체를 신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범신론은 무신론의 한 장르긴 하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우주의 법칙 같은 것을 신으로는 인정하겠다. 그런 자세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저는 그가 신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하지만 그가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유대교라는 형태로서의 종교 행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블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제 영상을 올렸어요.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트라이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수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암호 코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및 미국의 종교계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죠. 한국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이 암호 분석이란 건 컴퓨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글자 순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숨겨져 있는 암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암호를 숨겨놨다, 뭐 이런 이론인데, 사실 제가 그거를 저도 궁금하면 그냥 해보거든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뭔가 나오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컴퓨터로 암호 해독하듯이 해독하면은 거기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나와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꼭 거기에 뭔가 그 메시지를 숨겨놨다 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 우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메시지가, 그걸 꼭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자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그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명문대 교수들이 막 그거 가지고 코멘트를 한 논문들도 읽어봤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한 이스라엘 교수가 한 얘기인데, 성경을 암호 해독, 컴퓨터로 암호 해독해서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뭐 바이블 코드라고 하죠. 그거를 해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 교수들도. 하지만 이게 꼭 성경이 아니어도 히브리어로 된 그냥 일반적인 문학 작품, 두꺼운 서점에 가서 아무 두꺼운 책 하나 가져다가 성경만큼 두꺼운 그 정도 분량의 텍스트를 놓고 막 암호 해독하면은 일종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가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죠. 즉 워낙 텍스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반복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우연의 일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그래서 결국 확률적으로 성경 정도의 두께의 많은 텍스트를 가진 텍스트라면, 그거를 암호 해독하듯이 컴퓨터로 분석하면 일정 분량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랜덤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요게 제가 읽었던 그 수학자의 견해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이런 거는 의미 없어 라고 또 오늘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밌었다, 재밌는 토픽이었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의미를 두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프로젝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번호를 가지고 이제 뭐 주문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칩이 있어요. 그럼 다양한 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칩의 이름이 있겠죠. 하지만 이름 외에 이제 프로젝트 번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3, 12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5 이렇게 그 자기가 맡은 그 부품마다 설계된 순서대로 번호가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뭐 A123, A12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인데, 신기하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인간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걸 해야겠다,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한 거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한 거라고는 컴퓨터밖에 없는데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제는 인간을 지배할 만큼 막강한 기술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악이 탄생될 것 같아서 나는 컴퓨터를 이제 그만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악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개발하고 쓰고 리드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그걸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항상 선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를 계속 하긴 해야겠다. 하지만 이 컴퓨터를 악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이걸 선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동차 자체는 기술이죠. 그냥 기술이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납치범들과 범죄자들, 조폭들이 이 차를 가지고 누군가를 납치하고 감금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구급차가 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처럼 가치 중립적인 거,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 하지만 이거를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좀 답을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후련했는데 제가 최근에 하게 된 프로젝트가 신기한 게 프로젝트 넘버가 뭐 예를 들면 뭐뭐뭐 777인 거야. 777 신기하죠? 왜 777이 신기하냐면 성경의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 넘버가 777인 거예요. 이게 우연 같아요? 왜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 있는데 봐봐요. 내 바로 옆 동료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 만든 프로젝트, 이 시리즈로 처음 만든 칩은 001이었어요. 그 다음 그 옆 동료가 다른 칩을 했겠죠. 그러면 뭐뭐뭐 002, 003, 004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바로 옆 동료가 776 칩을 맡게 됐는데 제가 777을 맡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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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777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초기 미팅에 갔다 와서 빵을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빵집에 갔거든요. 빵 3개 사고 가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빵이 한 개에 얼마, 뭐 5개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개 샀다고 주인이 살짝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빵 3개 사고 그 영수증에 $7 77센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사롭지 않죠? 자꾸 777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프로젝트 넘버가 777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윗분들이 막 회의를 했어요. 이 칩의 이름을 뭘로 할까 했는데 프로젝트 이름이 제가 뭐 회사에서 쓰는 거라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명을 윗분들이 딱 지어가지고 네 프로젝트 해봐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신기한 거냐면 여기는 실리콘밸리라서 사람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종교적인 이름을 집어넣지 않아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뭔가 넣고 싶으면 뭔가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라든가 뭐 그런 몬스터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뭐 잘되라는 의미에서 막 큰 강 혹은 큰 산 이름을 넣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법한 개념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도 777이고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빵 사 먹으러 갔는데 $7 77 영수증도 받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속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여러 종합적으로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걸 제3자가 본다면 만약에 종교생활 전혀 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저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다 우연이다. 네가 그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연이고 그 목사님이 그냥 제네럴하라는 커멘트 해준 건데 큰 의미를 두지 마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칩 이름이 777 컴퓨터 칩 프로젝트 이름이 777 받은 것도 우연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빵 $7 77센트짜리 영수증 받은 것도 우연이야. 계산하다 보면 뭐 디스카운트 하다 보면 우연히 $7 77센트 나올 수 있겠지 라고 말하겠죠. 내가 짓지도 않은 윗분들이 지어준 프로젝트 이름에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도 우연이야. 뭐 임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알던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전도사님이 군대를 지금 가야 될까 아니면 군대를 좀 연기하고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고 뭔가 조금 이룬 다음에 군대를 가야 될까를 기도하고 계셨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지금 당장 군대를 가면 하나님이 뭔가 군대에서 경험을 시켜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기도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펌을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받은 것처럼 컨펌을 막 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이 기도를 받고 주변 친구 다 같이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 그 다른 그 동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막 얘기해 주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군대에 지원해서 갔는데 군번이 끝에가 316으로 끝나다는 거예요. 316. 군번 끝에가 316으로 끝나고 그 부대에도 소속도 그 뭐 3대대 뭐 1중대 6소대 뭐 이런 식으로 316이 딱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을 컨펌으로 받은 걸 이 사람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으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군대에 그분이 있는 동안 군대에서 군 목사로 일하시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그런 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 가라고 하신 타이밍이 맞는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컨펌으로 주신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군번 끝이 316으로 끝나고 자기가 3대대 1중대 6소대에 배치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시니컬하게 세상을 보는 무신론자가 또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건 우연이야. 우연히 그냥 친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연히 생각났던 거고, 우연히 네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타이밍에 우연히 알려준 거고, 우연히 군번 뒷번호가 316이고, 우연히 네가 3대대, 1중대, 6소대에 배치받게 된 거고, 모든 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은 그래서 확률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건 우연이에요. 모든 건 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연으로 봐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한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는 찰나에 저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은 없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와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한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를 이 친구가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갑자기 막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모든 건 다 우연. 근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탄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복음을 알려고 관심을 가지니까 사탄이 자꾸 회사 일에 회방 놓고 회사 일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갈 마음의 여유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 악마의 장난일까? 자, 이런 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결국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못 나오게 되니까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해할 거 없는데 뭐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 뭐 교회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나한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신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갔을 뿐인데 뭘 미안해.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몇 달간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우연히 그냥 길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을. 우연히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엔 또 이 친구가 우연히 또 저랑 만나서 또 커피를 한잔 하면서 또 제가 또 계속 이 사람에게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바이블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바이블 코드를 뭐 컴퓨터로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낸 거를 단순 확률로 봐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분별 기준을 하나 제가 세우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하는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올 거라는 거죠. 뭐 군번줄을 316으로 끝나게 하든지 3대대 1중대 6소대에 배치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프로젝트 네임을 777을 받든지 영수증을 777을 받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꼭 그 바이블 코드가 아니더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연히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사위 노름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다 정하실 수 있고 다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바이블 코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자기가 막 엄청 똑똑한 수학자고 엄청나게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성경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태도가 위험한 거죠.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엄청 똑똑한 인공지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결국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컴퓨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 컴퓨터 없어도 돼요. 저에게 신앙이란 걸 알려주신 저의 그 스승님이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알려준 스승님이 있는데 이분은 스마트폰을 안 갖고 다녀요. 지금 2023년에도.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딱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마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건 우연이에요. 네가 우연히 가다가 누굴 만난 거고, 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인생이 잘 풀린 거고, 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박사 간 거고, 네가 우연히 인생 잘 풀려서 좋은 회사 들어간 거고, 네가 우연히 잘 돼서 장학금 받은 거고, 뭐 그렇게 보겠죠. 하지만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본인의 기도 제목에 합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계속 깊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통계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짧은 시간에 트렌드를 파악하는 이런 능력 때문에 인간이 자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컴퓨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머신러닝 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화면에 딱 띄워놓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God View라고 불러요. God View. 신의 뷰. 왜냐면 자기가 머신러닝, 전 세계 머신러닝 한번 하면은 자기 모니터 안에 전 세계를 손바닥 안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은 뭐 사람이 붐비고, 요 지역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 지역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많이 하고, 요 지역은 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로,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갓뷰라고 불러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부족해요. 단순하게 컴퓨터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도 많이 하는 존재인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컴퓨터가 악한 방향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과 신앙 그리고 신이 되려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